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새로운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실현해가는 사역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환경 보호를 위한 교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환경 보존을 위해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알아봤습니다. 국내 기독교 교단과 주요 단체들이 연합해 개최하는 기념대회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3.1운동 100년 기념대회 설명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국가 인권정책의 실체를 진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캠퍼스 청년들에게 복음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캠퍼스 청년연구소가 설립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였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스포츠 축제를 복음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뛰던 사역자들의 모습이 생생한데요. 대회는 끝났지만 또 다른 사역을 이어나가는 현장이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2018년 전 세계인의 축제로 마련된 평창 동계올림픽. 92개국 2,920명의 선수가 참석해 열띤 경쟁을 펼친 올림픽은 국경과 인종을 넘은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1년여가 지난 2019년 2월 강원도 평창의 한 스키장. 원포인트 스키 강의가 한창입니다. 스키를 배우는 세 사람은 동남아인, 필리핀과 네팔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It's practice every day, hard practice, more practice. 평창 올림픽 기간 교회를 세계인의 기도 처소로 활용했던 올림픽 순복음교회를 심우하는 장진선 목사. 올림픽을 통해 생긴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키 저변이 거의 없다시피 한 동남아인들에게 스키를 가르쳐 복음 전파의 통로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거를 하면은 이 아이들이 포인트가 되고 이 아이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스키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필리핀 학생 1명과 네팔 학생 2명을 선발해 작년 12월부터 숙식을 제공하며 스키를 가르쳐 온 장 목사. 2달간 하루 6시간 이상 외손녀이자 한국 스키 국가대표 간판 김소희 선수를 길러낸 노하우를 총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이제 스키장의 모든 코스를 탈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성장했습니다. 늘고 있는 건 스키 실력뿐이 아닙니다. 매일 1시간씩 말씀 묵상을 통해 신앙의 깊이도 더하고 있는 것. 이 시간을 통해 스키를 배우는 이유와 자신들의 사명을 하루하루 되새기고 있습니다. If I do this ski and I'll be famous, then I'll preach everyone a good thing because Jesus gave me this chance. God gave me this chance. So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ou will also get something to do. 감사합니다. Thank you. 비싼 스키 장비와 스키장 이용권 구매, 문화 차이 극복을 비롯해 하나부터 10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 그럼에도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건 언젠가 이 청년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스키어가 돼 사역할 날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작은 사역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면 동남아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살려줄 수 있다면 저희들을 이 작은 올림픽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하나된 열정 오직 복음으로를 외치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부지런히 발걸음을 이어갔던 사역자들. 1년이 지난 지금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지키는데 교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의견에는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쓰레기 대란 등 환경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환경 문제에 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렇듯 교회 중심의 환경보호 운동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는 곳이 바로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입니다. 살림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일회용 제품 줄이기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를 비롯해 종이컵, 비닐봉투 등의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처음에 복을 주셨던 모든 생명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부터 줄여가는, 그래서 제로화할 수 있는 그런 실천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절약입니다. 실내에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가까운 거리는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고 각 가정에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도 기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경제적입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줄이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거나 또 직접 생산해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일상에서의 아주 세세한 어떤 자기 계획 속에서 실천들을 해나가는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2019년 올해는 좀 집중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정원숲 가꾸기입니다. 크기나 모양에 상관없이 교회 마당과 주차장, 벽면과 옥상에 정원과 텃밭을 만들거나 식물을 심은 화분을 비치해 두는 겁니다. 성도들이 숲을 직접 가꿈으로써 지구동산을 지키고 돌보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이었던 에덴 정원을 기억하면서 정원 숲을 우리 교회에서부터 내 삶에서부터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일상의 삶이 아주 조그마한 불편까지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즐김으로써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선물로 주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교회의 작지만 큰 실천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3.1운동은 당시 1% 조금 넘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민족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선포한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해 3.1운동 100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설명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독교 교단과 주요 단체들이 연합해 준비 중인 3.1운동 100년 기념대회를 위한 설명회가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위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총무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 예배 설교를 맡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서울 한복판에서 진행될 한국교회 연합 3.1절 기념대회가 100년 전 신앙의 선조들의 애국, 애족 정신을 만방에 알리고 다시금 되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한국교회가 이때를 위해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설명회에서 준비위원장이자 인천영광교회 윤보한 목사는 100년 전 3.1운동은 계몽운동이자 교회 중심의 구국운동이었으며 청년이 중심된 애국운동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세대와 계층, 종교와 성별을 넘어 3.1운동의 기독교적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하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3.1운동 100년이 되는 올해가 한민족이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면서 3월 1일 11시부터 진행되는 기도와 함성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1일 3.1절 당일에 시청 부근에서 열릴 3.1운동 100년 기념대회는 민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를 주제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과 장년 등 세대를 넘는 기도회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될 계획입니다. 또 대회사를 시작으로 만세행진 등으로 진행될 3.1운동 100년 한국교회 기념대회는 세계 주제별 메시지와 국가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기도 등
모두 3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설교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기념대회를 위해 한교총과 한교연, 세기총과 전기총, 그리고 한장총 등 국내 연합기관과 국가조찬기도회 등 50여 개 연합단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와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 부산대 길원평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특히 조영길 변호사는 국가인권입법에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명시된 성적 지향에 대해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가치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극단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부도덕한 동성 간 성행위가 포함되는 성적 지향은 법률상 차별금지 사유에 결코 포함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위한 대담을 개최합니다. 핵없는 세상, 평화를 심는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열리는 대담에는 WCC 평화군축 활동가였던 조나단 프레릭스가 대담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핵그려는 이번 대담이 핵없는 세상, 평화의 한반도를 상상하는 대화의 자리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핵없는 세상, 평화를 심는 그리스도인 대담은 오는 15일 한국 YWCA 연합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독립기념관과 국가보훈처가 2월의 독립운동가로 김마리아 여사를 선정했습니다. 김마리아 여사는 교육 계몽운동과 28 독립선언에 참여하는 등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독립기념관은 김마리아 여사의 사진을 포함한 9점의 작품을 오는 28일까지 독립기념관 야외 특별기획 전시장에서 전시 중입니다. 또 경찰청에서는 오는 3월부터 국가보훈처가 배포하는 이달의 독립유공자 포스터를 지구대와 파출소를 포함한 전국 경찰관서에 게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가 캠퍼스 청년들에게 올바른 복음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캠퍼스 청년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캠청년은 청년 선교 현장에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역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며 캠청년이 캠퍼스 선교가 처한 상황과 그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캠청년은 캠퍼스와 청년에 대한 자료,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역 전략을 연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청년 사역 활성화를 위한 포럼과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연구 결과를 담은 책도 출판할 방침입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2019년 상반기 효명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여식에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 김선태 이사장은 절박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시각장애 대학생 29명을 선정해 장학금 7,200여만 원을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지난 2010년부터 290명의 대학생들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2018년도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예배에서는 총신대 부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영역받아 사명을 감당하자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는 신학과 84명을 포함한 대학생 400여 명과 대학원생 200여 명, 평생교육원생 100여 명에게 학위가 수여됐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국명호 목사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9라는 책에 보면 2019년 사회와 문화 트렌드로 레트로와 뉴트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트로는 중장년층의 추억에서 비롯된 복고주의라면 뉴트로는 10대와 20대의 젊은 층들이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을 말합니다. 2019년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이 뉴트로와 레트로는 결국 문화는 반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트렌드가 소유보다는 공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옛날의 원시 사회와 비슷한 이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성경의 말씀만이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문화의 시작이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의 가인의 후손에게서 문화와 문명의 원시 형태를 찾을 수 있는데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에덴 동쪽 놋 땅에 성을 쌓고 철저히 자신의 영역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일부 일처제가 깨진 것도 가인의 육대손인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지만 막상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 첫째 부인의 이름이 아다인데요. 그 뜻은 빛이란 뜻입니다. 둘째 부인의 이름은 실라로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빛된 가정에 아내가 둘이 되다 보니 그만 그늘진 가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가인의 육대손 라멕의 첫 번째 부인 아다에게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야발과 유발이었습니다. 이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수금은 현악기고 퉁소는 관악기로 이들에게서 음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 부인 실라에게서 난 아들이 두발가인으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인의 가문에서 문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불안해하면서도 문화를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가 가인의 후예들의 죄로 인해 함께 타락한 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의 역사는 가인의 가문이 아닌 죽은 아벨을 대신한 셋을 통해 이어지게 됩니다. 셋은 아이를 얻고 나서 그 이름을 에노스라 짓습니다. 에노스의 히브리어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를 낳고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타락한 문화는 가인의 계보에서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는 에노스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까? 문화라는 것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 자체가 악하거나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화는 거룩할 수도 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타락한 문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도는 믿지 않는 가정에 믿음의 문화를 전수하는 것이고 선교는 믿지 않는 나라와 민족에 복음의 문화를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CTS 기독교 방송은 문화선교의 선두에 있는 소중한 사역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드림포틴즈와 천안침례교회가 청소년 드림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진로를 돕기 위해 천안 청소년 드림 페스티벌 옹달샘이 오늘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천안 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인문학 강의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있는 드림포틴즈와 천안 침례교회가 함께합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도 대도시 중심, 또 대형 교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수련회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이런저런 신앙교육체를 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인적 인프라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좀 돕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라영왕 교수, 백영용 변리사, 유인금 목사의 휴먼 라이브러리를 비롯해 힙합 아티스트 크로스 K씨, BI 웹툰 작가, 천연숭 방송 작가,
기현성 PD, 찬양사역자 강찬 등 13명의 강사가 나섭니다. 인문학 강의와 자아상, 세계관, 진로 등 다양한 주제의 선택 강의로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신앙, 삶을 나누고 도전과 희망을 주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 또 재능, 이걸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그 아이들에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아마 조금 전에 했던 그 캠프와는 조금 다른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좀 한국교회의 좀 어떤 그 하나의 그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로 당당하게 인생을 설계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통해 기독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본부장 이취임 예배가 포항 침례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예배에서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 고문인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원로 목사는 포항 정신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고 십자가 정신이 살아나야 어둠이 물러난다며 그 중심에 포항 성시화 운동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성시화기 전달식과 전임 대표본부장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불길로 인해서 포항이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한 거룩한 불씨가 되고 불꽃을 이루는 그런 성시화 역사를 이루기를 기대하면서 2년 임기 힘을 다해서 헌신할 계획이에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 신임 대표본부장 포항 침례교회 조근식 목사는 대전 침례신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임마누엘 교회가 2019년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임마누엘 교회 김경식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고 긍정적인 믿음과 생각, 감사함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학생들이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수여식에서는 농어촌 미자립교회 자녀와 장애인, 신학생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학생과 신학대학원생 67명에게 사랑의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반야월교회가 지난 11일부터 4일 동안 백동주 목사를 초청해 심령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회복2라는 주제로 열린 심령 부흥회 첫째 날 강사로 나선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주 목사는 회복으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각이라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 온전히 회복하며 믿음의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신앙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4일 동안 이어진 이번 심령 부흥회는 새벽과 저녁 모두 5번의 집회로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전남 서지방회가 지난 12일 목포 낙원교회에서 제68회 정기지방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지방회장 양진훈 목사는 우리에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성결교 사중복음으로 세상을 밝게 변화시킬 사명이 있다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높은 곳과 더 큰 은혜를 향해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각 상비 부서별 보고와 안건 토의, 임원 개선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전남 동지방회가 지난 12일 북교동 선결교회에서 제68회 정기지방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지방회장 홍충식 목사는 현재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고 있다며 하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밝히는 우리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각 감찰회 및 기관, 상비부 보고 등 회무 처리가 진행됐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꿈이 있는 교회 박상규 목사가 68회기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작은 교회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누구보다 더 잘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년의 임기 동안에 작은 교회를 잘 섬겨서 우리 교단적으로 우리 전남 동지방이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지방회로 섬길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 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지 100주년이 되는 3월 1일에 그날의 함성을 오페라로 재현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함께 보시죠. 일제히에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소문에 동요한 민심. 3월 3일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만세운동. 100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의 이야기를 담은 오페라 함성 1919가 무대에 올려집니다. 지식인, 농민, 학생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며 비폭력 무저항으로 일제의 탄압 속에서 국권을 지키고자 했던 3.1운동. 솔로의 아리아가 중요시되는 여느 오페라와 달리 민중들의 함성을 합창과 중창으로 표현하며 3.1운동의 정신을 오페라로 담아냈습니다.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선언합니다. 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995년 오페라 안중근을 시작으로 손양원, 유관순, 안창호 등 신앙의 인물들을 조명하는 창작 오페라를 선보인 고려오페라단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에게 민족 지도자들의 굳은 신앙과 애국심을 전함으로 관객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등 우리에게 친숙한 찬송가로 널리 알려진 한국교회 음악의 대부 박재훈 박사가 작곡한 이번 오페라는 그가 살아생전에 겪은 나라 잃은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한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작곡했습니다. 그 모토가 있어요. 일단은 애국, 나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신앙으로 움직이자.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이러면서 우리가 캐스팅들이랑 합창단 모일 때마다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 복음 전파죠. 이번 오페라를 준비하는 참가자들은 한국인으로서 나라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며 100년 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울렸던 현장의 감동을 음악으로 표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00년 전에 저희 나라에 있었던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좀 더 내가 그 학생 중에 하나가 돼서 정말 만세를 외치는 그런 느낌? 진짜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이 오페라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대에 그분들이 정말 믿음과 그 애국심이 대단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다해 이 땅을 지키려고 했던 민초들의 함성.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던 우리 크리스천들이 함께 보고 다시 한번 이 땅을 위해 무릎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내 손 안의 TV 클릭 뉴스,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만든 뉴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나 전화로 연락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열방교회의 해외 선교 소식인데요. 3일 동안 진행된 해외 신방 사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열방교회 신방대원 12명은 2박 3일 동안 필리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일정을 단기 선교가 아닌 신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가 열방교회의 교우였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열방교회는 2008년 9월에 설립되어 현재 필리핀 이주 노동자와 필리핀 다문화 가정 그리고 한국인 성도 총 200여 명이 함께 예배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열방교회는 역파송 선교라는 선교 전략으로 국내 체류 중인 이주민들을 복음화하여 자국에 돌아가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 동력으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는 기존 한국인 파송 중심의 선교가 가졌던 문화적, 재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교 전략입니다. 열방교회는 이와 같은 선교 전략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9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이를 통해 필리핀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방을 통해서는 그중 3개의 지역교회와 2개의 가정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열방교회가 필리핀에 세운 교회들은 대부분 작고 열악한 교회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운 이 교회들은 한국 교회의 막강한 후원을 등에 업고 세워진 교회보다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크리스천 대학생들의 취업 의식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전해주신다고요? 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죠. 예. 이 산하의 미래사역연구소에서 크리스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의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조사에는 졸업을 앞둔 CCC 소속 대학생들 891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크리스천 대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들이 원하는 취업은 어떤 것인지, 또 교회가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네. 예. 취업에 대한 압박이나 스트레스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할 거 없이 좀 비슷할 것 같거든요. 네, 조사 결과 그 졸업을 앞둔 크리스천 대학생들 10명 중에 7명은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네. 그런데 교회로부터 취업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라는 응답은 8.7%에 불과했습니다. 좋네요. 예, 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69.7%가 취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전공으로 좀 분류를 해보면 예. 인문사회 계열이 72.8%, 그리고 자연 이공 계열이 67.6%.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예. 인문 계열이 조금 더 스트레스가 많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당장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큰 과제다. 이렇게들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앞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점수를 좀 따지자면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조사에 응답한 그 대학생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만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답을 했는데 예. 사실은 그 지원조차도 교회 자체가 한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좀 연결을 해주거나 하는 그런 도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8.7% 중에서 교회가 진짜 이렇게 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주고 해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8.2%에 불과했기 때문인데요. 전체 응답자랑 비교를 한다면 교회가 도움을 준 건 한 1.5%,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고 교회가 사실은 청년들의 취업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해줬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예. 취업 준비에 대한 조언을 해줬다는 것이 사실은 제일 많았고요. 예. 그 뒤로는 기업 정보에 대한 내용 설명, 또 구인 기업을 소개해주거나 좀 연결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취업 준비나 직장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제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언에서는 교회가 결국에는 일터 이런 뭐 직장 사역이나 일터와는 좀 분리돼 있어서 좀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크리스천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은 어딘지도 궁금한데 일반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취업 어떤 곳에 하고 싶냐 이 질문에 대기업이라는 응답이 한 33.9% 나왔고요. 예. 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좋다 하는 응답이 28.1%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보다는 사실 빨리 좀 취직을 하고 싶다 네. 이런 것 같은데요. 그 많은 어른들이 이제 청년들이 요새 취업이 어렵다고 하면 좀 눈높이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너네들 월급은 얼마나 받고 싶니? 이렇게 희망 연봉을 물어봤을 때 2,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예. 굉장히 좀 그 큰 기대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눈높이를 낮춰라. 너네가 너무 좋은 회사를 고르다 보니까 취업이 어렵다라는 조언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 크리스천 청년들의 이 응답을 좀 분석을 해보면 요새 이제 워라벨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을 얘기하는데 단순히 높은 연봉이나 기업의 이름값보다는 내 삶과 또 내가 꿈꾸는 그런 직장에 균형을 맞추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취업할 때 어떤 것을 좀 고려하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내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장을 원한다는 게 92.6%였고 근무 환경이 좋았으면 좋겠다가 91%, 또 기업의 미래 비전이나 향후 경력의 비전을 갖고 싶다가 80%가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66.4%, 그러니까 7번째 정도 예. 순위에 그친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뭐 교회가 취업을 도와준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일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그러면 어떤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다는 것 사실 교회가 이렇게 세상 안에 있다고 하지만 네. 그렇게 이런 돌아가는 것들 잘 모르고 목사님들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대다수의 이제 교회가 청년들 취업 지원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어디까지 연결을 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좀 간섭을 할 수 있는 것도 애매하고 또 자칫 구직자와 기업 간의 연결을 잘못했다가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청년들은 교회에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한 73% 가까이 나왔고요. 예. 희망하는 지원 방법으로는 청년들과 기업을 좀 연결해 달라 이런 매칭 프로그램이나 취업 박람회와 세미나 또 CEO와의 대화 이런 자리는 마련해 줄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응답이었는데요. 예. 사실 장년부에 있는 성도들이 그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성도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이런 대화의 자리를 좀 마련하는 것도 직업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회에서 좀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런 취업의 고민들을 풀어주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가 있는 만큼 졸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한기총 한교연이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실 그런데 매번 통합 합의는 있었는데 열매가 없어서 이제는 좀 관심이 시들해지기도 하는데 이번 통합 논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전해드리는 입장에서도 뭐 통합 합의는 했는데 네. 통합됐다는 소식은 아직 한 번도 못 전해드렸어요. 작년이랑도 비슷한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예. 이제 설 전이었는데 네.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정강훈 목사가 이제 선출이 됐다는 소식은 아마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예. 한국교회연합 권태진 대표회장하고 두 분이 지난달 말에 6월 말까지 우리가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서에 전격 사인을 했는데요. 네네. 이런 합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이제 큰 기대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한기총 대표회장 자격을 두고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또 양기관 내부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회장들끼리 발표했는데 이게 무슨 효력이 있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또 한기총 일부 회원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단 시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2016년에 양단체가 통합을 추진했던 것에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이제 뭐 통합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나서 이제 한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그럼 양측의 반응은 어떤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소식을 이제 듣고 나서 아신 분들도 아마 있었을 거고요, 내부에. 예.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성급했다, 이제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인데요. 그동안은 이제 그 통합 추진 방식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대표회장들이 발표하기 전에 통합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 대화를 하고 나서 요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하고 공개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대표회장들이 먼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작은 개인 회사들 합병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데 이게 뭐냐 이제 이런 불만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총 직전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임원회나 실행위원회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거치지 않으면 통합이 성사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한교연과 한기총의 통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논의해야 되는데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교연의 김효정 상임회장은 서명과 발표가 빨랐던 건 사실이지만 추후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도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한기총이나 한교연 양단체 다 내부 논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기총과 한교연, 연합기관의 통합 논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실망하게 되지만 통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기대가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정서를 가진 두 기관이라면 두 개로 나뉘어 운영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또 통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요. 이번 통합 논의를 통해서는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9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